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언제나 분쟁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툰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질투와 분쟁으로 인해 살인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그것이 어디든 이기심과 욕망이 충돌합니다. 가장 사랑으로 묶어야 할 가족 안에서도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아니면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대립, 형제와 자매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사회 국가는 또 어떠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분열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저희 나라도 분단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 아래 당파를 만들고 서로를 악마화시켜 날선 비판과 견제를 서심치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세상의 분쟁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벽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과 다를까요? 세상의 모든 분쟁이 멈추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역시 이러한 분열의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교파 수가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100개? 200개? 2019년에 한번 통계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발표가 있었는데요. 무려 400개에 가까운 대략 374개의 교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교파로 갈라졌을까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례식과 또한 성찬식의 의미와 방식을 두고도 그 깊은 신학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교파가 나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의 교만, 그리고 기득권 다툼, 주도권 싸움과 같은 부끄러운 분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쟁과 분열은 현대 교회만의 부끄러운 자성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초대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조차 심각한 분열과 당파 싸움으로 치명적인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찢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하는 눈물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한 말씀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내면의 강력한 찔림과 도전, 그리고 치유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소도인 1장 4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사를, 현재 주신 은혜와 미래에 주실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9절 바로 뒤에 10절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반전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파라칼로데라고 합니다. 즉, 그러나 내가 권하노니라는 역접의 접속사로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당시 성경은 지금까지 1장, 2장 절로 예쁘게 나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두껍고 무거운 하나의 양피지의 두루마리였습니다.
바울은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마치자마자 그 두루마리의 먹물이 채 마르기 전에 곧바로 어조를 바꾸어서 교회의 가장 아픈 치부를 드러내고 영적 수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권면을 시작하면서 먼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아폴로데이, 아들포이, 형제들아라고 말 부릅니다. 이 호칭은 단순히 남성들만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남녀 성도들이 향한 부름이 바로 형제들아입니다. 혈연적인 형제자매는 한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형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찢기신 살을 공통으로 나눈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들을 정죄하거나 적으로 간주하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하노니. 이거는 호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발 나의 이 간절한 말을 들어달라고 눈물의 호소입니다. 바울의 이 호소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두 가지 헬라어 단어의 뜻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쟁 없이, 이 분쟁이라는 뜻은 바로 헬라어로 스키스마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시즘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되는데 단어로 본래 그물이 심하게 찢어진 상태 혹은 옷감이 갈갈이 찢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과 관계가 지금 찢어진 그물처럼 너덜너덜해진 그 옷처럼 찢어져 있었다는 상태입니다. 고기를 잡아야 할 교회의 그물이 찢었으니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스스로 찢어져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스키시마의 반대 개념을 가진 전문 용어입니다.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아다가 바위나 아니면 산호초에 걸려서 찢어진 그물을 다음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성껏 실로 꿰매고 수선한 것을 뜻합니다. 의학용어로는 어긋나고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다시 맞추어 깁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 찢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실로 다시 꿰매십시오. 어긋나고 부러진 관계의 뼈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맞추십시오 라고 바울은 첫 번째 간절한 외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은사가 그토록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실상이 11절과 12절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글로에라는 여성도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로에는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고린도와 에베소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상당한 재력가이자 영향력이 있는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일꾼들과 노예들이 에베소로 넘어와서 바울에게 교회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려 4개의 당파가 생겨서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찢어졌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각 당파가 왜 생겨나는지 그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로서 이방인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자들한테 얽맬 필요가 있나? 복음의 자유를 전해준 우리의 개척 목사님, 이 사도 바울, 이분이 최고지. 우리는 이 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바울의 전통과 기득권을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바울파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사실 이들이 분쟁의 가장 큰 도안성이 된 것이 아볼로파입니다. 오해하지 말할 것은 아볼로 자신이 고의로 당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 잘 나옵니다.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헬라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서 수사학과 철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또한 구약을 성경에 능통한 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졌지만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에 파송되어 고린도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간 아볼로가 너무나 사역을 잘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십자가만 투박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달랐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정연했고 수사학적으로 완벽했으며 유창한 언변을 자랑했습니다. 유대교인들과의 논쟁에서 단숨에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고린도는 본래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숭상하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옛 습성이 튀어나온 곳이죠. 복음의 알맹이인 십자가보다 설교자의 화려한 포장지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설교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너무 딱딱하고 촌스러워. 우리 이 아볼로 선생은 설교를 들어봤니? 그 지적인 깊이, 그 화려한 언변, 나는 이제부터 아볼로파야. 이렇게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볼로파였습니다. 셋째는 게바였습니다. 베드로파이죠. 이들은 주로 유대인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베드로 사도 알아? 예수님이 직접 수제자로 삼으신 분이야.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어?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나 똑똑해도 정통성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의 전통을 따르는 게바파, 베드로파다라고 이들은 전통과 권위를 내세우며 분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들이 가장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똑같이 타락한 파벌에 불과했습니다. 너희들 사람 따라다니며 유치하게 싸우지 마라. 바울, 아볼로, 게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이들은 영적 우월감과 극단적인 배타주의에 빠져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으로 똘똘 뭉친 가장 골치 아픈 집단이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타락입니까? 이 네 파벌은 겉으로 훌륭한 신앙의 이유들을 대고 있었지만 실상은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옳다라는 지독한 영적 교만과 자아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볼은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내 취향에 맞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는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방식이 나와 맞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편을 가르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 종교적 기호와 인문학적 취향을 채워주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찢어짐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던 바울은 이 파벌주의라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매우 날카롭고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집니다.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첫 번째 신학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이 네 조각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운다면 그것을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잔인하게 토막나고 찢겨진 끔찍한 시체와 불과합니다.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파를 짓고 싸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 갈기갈기 찢는 잔인한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 질문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추정하며 바울파를 자처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엄히 꾸짖습니다. 그는 스스로 우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단호하게 철저히 박살내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느냐? 너희의 흉악한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썼느냐? 내가 너희의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목사도, 그 어떤 탁월한 신학자도, 사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죄인이며 연약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상기시키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몇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세례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 목사 이름이 아니라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영원한 언약의 징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한 사람을 자랑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는 모든 행위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영적 간음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찢어진 교회를 깨매는 유일한 바늘과 실은 인간의 지혜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10절에서 강조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만 하고 똑같은 행동만 하는 기계적인 로봇이 되라는 뜻일까요? 북한의 공산주의처럼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완전히 묵살하고 획일화된 그 집단이 되라는 명령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획일화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교육받은 환경이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기질과 성격,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바울은 각자의 개성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개성을 살리되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3-1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집 딸이 좀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 베스킨 라빈스인데요. 그곳에 가면 사이즈별로 아이스크림을 담는 팩이 따로 있습니다. 파인트, 쿼터, 패밀리, 하프 갤런 등 담는 가지수에 따라 이름이 다 다릅니다. 가족끼리 먹을 때는 4가지 맛을 담는 쿼터나 5가지 담는 패밀리 사이즈를 많이 주문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몬드 봉봉을 자주 먹습니다.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큰 패밀리 사이즈 통에 5가지 맛을 고를 수 있는데 오직 바닐라 맛만 하나로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맛이 없겠습니까? 초콜릿의 진한 단맛과 딸기의 상큼한 맛, 누구나 좋아하는 민트 초코의 시원한 맛,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 봉봉의 고소한 맛까지 각기 전혀 다른 맛과 색깔, 그리고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이 아이스크림들이 하나의 통 안에 나란히 담겨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면서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전혀 다른 맛들이 모여서 화목을 이루고 기쁨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만 수백 대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웅장한 콘트라베이스, 용롱한 플루프, 그리고 때로는 크고 투박한 소리를 내는 팀파니가 있어야 합니다. 악기도 모양도 내는 소리도 음역대도 완전히 다르지만 그 한 명의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그 지휘봉의 움직임에 맞춰서 연주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심포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 교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성도들의 맛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폭력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은사와 성격이라는 이 다양한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이 통, 그 안에 함께 담겨내라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봉사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라는 이 같은 말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같은 뜻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믿음의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논리, 화려한 말솜씨, 세상적인 매력으로는 결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순간
교회는 어김없이 스키스마, 즉 찢어짐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거두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것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살이 찢기시고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감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와 나는 맞지 않는 지체, 심지어 내게 상처를 준 형제와 자매까지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바늘로 그 찢어진 관계를 깨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단히 묶인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열과 다툼이 세상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나아가실 때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 속에서, 치열한 그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해운대 교회 안에서 찢어진 마음들을 꿰매고 다친 관계를 싸매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해운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